할렐루야. 오늘 스피커를 통해서 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소리로 전달될 텐데,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의 소리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학을 다닐 때 연출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교회에서 연극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발표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출을 조금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조금 연출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바람 소리를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옛날엔 녹음기가 참 그랬잖아요. 테이프가 감겨진 녹음기, 그죠? 그렇지 않으면 LP판에 그런 소리 녹음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30대 됐을 때 MP3라는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리를 만들 때, 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뭐 바람 소리가 난다. 지금은 여러분 녹음시켜 오잖아요, 그죠? 바닷가에 가서. 옛날엔 그게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재미있었던 게 옛날에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 예. 거기다가 콩을 갖다 놓고요. 그래놓고 이거 박자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막 이런 소리, 그걸 파도 소리 만들더라고요. 파도 소리를 만들어요. 예. 그러다가 농담으로 거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오늘 연극은 서로가 비판하는 소리, 그걸 한대요. 서로가. 이야, 비판하는 소리는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 생애에 최고 악랄한 목소리를 한번 내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옆에 분 쳐다보시죠. 가족이 아니신 분들 될 수 있으면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예. 제가 공사 현장에 있다가, 지난번에 대상 보진 왔을 때 공사 현장에 있다가,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사택에 갔습니다. 집에 가야죠, 그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내 얼굴을 딱 보더니, 아이고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힘들었어? 이 소리를 하면 제가 힘이 날까요? 아니면 짜증이 날까요? 예? 근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오늘 일 많이 했어? 아니 지금 일 때문에 지쳐가지고 또 하고 너무 힘들어서 들어왔는데 저한테 일 많이 했니? 제가 삐졌을까요? 안 삐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순수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사랑 이야기.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순수한 사랑 이야기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가지고 출세지를 했습니다. 그 출세를 해서 참 우연치 않게 그의 형제들을 만났고 그의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 속에 아주 평범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시작이 되어지고, 이 창세기 끝날 무렵에 아주 이 요셉의 가정이 너무나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이야기를 좀 깁니다. 본문 말씀이 창세기 44장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길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혼돈되어져 있는 이 사랑의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 제목을 순수한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4장 19절부터 34절까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함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요. 대기근 때에 식량을 구하고자 애굽에 갔던 애굽 형들이 그의 아버지가 사랑했던 요셉과 막내 베냐민을 담보로 잡고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요셉만 형제를 알아보고 나머지는 못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셉 말로 딜을 하는 겁니다. 딜을 하는데 동생 베냐민을 뭐하고 담보로 잡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평범한 그냥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번 우리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 어떠한 큰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막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막내는 그 둘째 막내 전에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찢겨 죽었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또 자식에 대한 그 애정을 또 자식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중한 공동체 두 곳을 설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가정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러한 소설 속에서도 남녀 간의 외부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 하나만 바라보고 갔던 그 소설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사랑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춘향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적용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사랑이 생명의 그러한 언어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언어가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랍비가 종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서 야, 가서 시장에 가서 아주 맛있는 것, 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걸 사와라. 이렇게 했더니 혀를 사왔답니다. 혀. 며칠 지난 다음에 이 랍비가 다시 종을 불러서 야, 이번에는 가장 맛없는 거,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거 사와라. 그렇게 종을 불러서 보냈더니 혀를 또 사왔더라. 그래서 궁금해서 너는 무슨 의도로 가장 맛있는 것도 혀를 사왔고 가장 맛있는 것도 사왔고 가장 맛없는 것도 혀를 사왔냐?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아주 나쁘면 그보다 악한 것이 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나 가정에나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여기서 받는 상처들이 뭐냐면 혀로 인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고 내가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혀에서 나오는 격려와 칭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에게는 6가지 쓸모 있는 부분이 있다. 인간에게는. 거기서 눈, 귀, 코는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뭐가요? 눈, 코, 귀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 눈꺼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그죠? 자동적으로 눈이 뻑뻑하거나 먼지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역시 코도 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 손, 발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진짜 주님이 주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지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랑이 지나치면 뭐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랑을 오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 현상 속에서 뭐 스토커라든가 또 뭐 여성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러한 언어나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황폐하게 만들어요. 황폐하게 만들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뭐라고 그러더라도 그건 사랑인 겁니다. 근데 그 이상 지나치면 욕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사회나 또 교육 현장에서 이걸 지금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욕망인지 사랑인지 구분을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가정 이야기를 또 한번 보고 생명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솔로몬의 재판, 뭐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아는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엄마가 있고 가짜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엄마가 있고 가짜 엄마가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다가 몸을 잘못 추스렸는지 뭐 깔려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아니면 심장마비를 죽었는지 애가 죽었어요.
예. 근데 또 하나는 애가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엄마가 바꿔치기 했어요. 바꿔치기.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뭐 심리학적으로 모성애다 뭐 이런 단어들 많이 표현해요. 그런데 거기서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해요?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아이를 반을 잘라서 그래서 나눠줘라. 서로들 자기 악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아이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의 생명이 중요한 거죠. 아이가 중요하다는 건 욕망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지금 가질 때 우리 특히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출세해야 돼.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야 돼. 우리 아이들 남들처럼 좀 더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여기서 지나치면 아이들 욕망으로 아이들 죽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생명까지 다 주고 싶은, 심지어 내가 가져야 될 그 생명까지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 되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내 이름을 요구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한 업적을 자랑하고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 군대가 있는 우리 대성이, 건표, 건우 이 세 친구가 학생 때부터 열심히 저희들은 7시 50분 주일날 나와서 아이들이 먼저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청소하고. 오늘도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놈이 같이 시험이 들었는지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설득을 했습니다. 다독거렸습니다. 그래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청한 거예요. 자기 빼달라. 그래서 빼줬어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안 되니.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이놈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든 봉사가 세상 것보다 못하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해 너희들은 3개월 동안 너희들이 더 노력을 해라.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욕망이 인정받고 싶으려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난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성도님들을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무엇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욕망에 불과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그 자녀에 대한 욕망처럼 어떻게 보면 그거와는 별개됐지만 우리 안에도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한없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새는 그 과체중이 되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계속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죄송해요. 표현을 요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살이 찌거나 이렇게 그렇게 복이 이런 표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저건 살이 찌거나 그러면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뭐 좋은 일 있어? 이래서. 그죠? 얼굴이 훤하게 막 보름달처럼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죠? 뭐 어디 좋은 일 있어? 뭐 이랬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요새 여기 이렇게 쭉 그런데 우리 청년들부터 이렇게 집사님들 보면 지금 몰라볼 분이 한 두세 분 계시네. 예. 근데 요새는 과체중이 아니고 살이 빠지면 야,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힘이 될 거예요. 그죠? 왜 이 말로 시작을 하냐면 지금은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심지어는 TV를 보다가도 그 상처 때문에 TV를 때려부시는 분이 있다며요. 화가 나가지고 이 분노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너무.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뭐 과체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지금은요 용서하는 거를 몰라요. 난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릴게요. 용서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용서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니까 그 씀뿌리가 차곡차곡 내 양심에 내 삶에 쌓여가지고요 그게 분노로 폭발해 버리잖아요. 지금 이 사회 문제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 엄청납니다. 저는 심리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살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포장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자라나는 얘네들이 얼마나 이 오염된 속에서 뭐 해다가 안 되면 난 포기한다. 그거 자기 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 모든 심리학자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결론이 아니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모든 책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 그런데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그걸 얘네들이 지금 잘못 배우고 있잖아요. 잘못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용서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쭤보잖아요. 예수님, 나를 핍박하고 나의 속썩이는 놈이 있는데 그거를 몇 번까지 용서를 할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7번 용서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뛰어난 분이니까 베드로가 선수치죠. 7번에 7번. 예. 77이 49, 49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한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용서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지금은 표백제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주홍같이 붉은 것이 있더라도 표백제로 하고 이러잖아요. 이때 당시는 그게 안 돼요. 그 물들은 흔적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물들여진 용서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죄악이지만 주님께서는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걸 실천하시죠. 누구요? 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걸 아는 많은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렀습니다. 왜?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용서하여.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그러한 문제와 모순과 이해 안 되는 그러한 생활 습관과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게 죄는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죄로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문제인데 말을 잘못하는 그런 내가 더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을 더 문제시하는 그리고 그 문제로 뭐예요? 자꾸만 편을 만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드리지만 용서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조금 우리한테는 우리의 양심에는 조금 무서운 말씀입니다. 조금 무서운 말씀이지만 한번 권면하는 마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와,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눈이 2개라 다행이다 이렇게. 그건 아니죠. 근데 39절에 여러분들에게도 며칠 전에 말씀드린 거 3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용서할 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요. 그죠?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뭐예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용서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망 따라, 세상에서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시오. 세상은 혼돈되어져 있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을 열면.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스타트. 잘 들으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이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의 이 말씀이, 이 순수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했던 길가밭과 같던 그 마음이 이제 개간이 되어져서 옥토가 되어져서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귀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때에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말씀을 여러분 상기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말